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에 그 반환점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7월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을 이 한 해의 절반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고요. 또 우리 6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창조 질서 보존에 관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실천하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녹색 서재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자 버전의 이런 문서나 정보보다는 책을 좀 더 우리가 참고하고 보도록 하자는 그런 이제 내용의 적용점도 있어서 저도 책을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주제의 신앙 훈련의 과정 중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7월 되면 이제 성경학교가 또 막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실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 사장님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또 교회의 일꾼들로 이렇게 다 각자 자기 자리 지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좋은 열매 꼭 맺게 하시는 그런 날 있으리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오늘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그쳤다는 말은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이 계속됐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54절에 가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뭐가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흉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주연급 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지하는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짜내는 그런 등장인물이죠. 저 어렸을 때 꼭 고모님 댁 가면 그림 성경책이 있었는데 꼭 그걸 읽었습니다. 그러면 꼭 창세기 부분 이 요셉 이야기에서 매번 읽어도 늘 눈물이 나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셉 이야기 오늘 여기가 이 반환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죠? 형제가 12인데 요셉은 저 밑에 아이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자기의 아내다, 진정한 사랑이다, 퍼스트 러브다, 이렇게 첫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아이들을 유독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셉을 이 색동옷, 그러니까 채색 옷이죠. 이 염료는 조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안에 가서 구할 수 있는 비싼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옷을 사주고 또 이 후계자의 상징처럼 그렇게 해주니까 다른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이게 심사가 편치 않은데 거기다 이제 불을 계속 이 아이가 지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한 거죠. 안 좋은 것 좀 있어도 좀 좋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해주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미숙한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늘 하니까 형들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나고 얄밉고 이게 쌓였는지 그만 요셉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형들이 아예 팔아버렸어요. 또 말도 안 통하는 2억 만리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형들이 그러냐고요. 그죠? 예, 가정이 그냥 거의 와해 직전의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서 또 나름 애쓰고 힘써서 출세를 하지요. 출세를 했는데 그 집이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상남자, 이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저까지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이 눈 부리부리하고 이집트에서 이 사람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집에서 나름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려움 당하죠. 그 부인의 무고로 그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뭐 들어가는 날은 있어도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곳이에요. 정치범수용소니까 그런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약 뭐가 됐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그리고서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배 엄청난 메가톤급 슈퍼 울트라 좀 웃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년이 7회가 왔다는 거죠. 그게 전반전이에요. 전반전.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이제 이 반환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그 다음엔 후반전이 있는 것이죠. 후반전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흉년은 어떤 흉년이었느냐? 앞에 있는 메가톤 슈퍼 울트라 이 풍년을 싹 다 잊게 만들 초거대 강력한 흉년이 왔어요. 이것도 7년 7해 그냥 계속해서. 그 덕에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 집이 아사할 위기에 놓이고 형들이 부랴부랴 양식이 있다고 하는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우연히 이집트의 총리 대신인 요셉과 만난 거죠. 여러분 벽화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 이렇게 얼굴에 아이섀도우 두껍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하고 딱 앉아 있고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거리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봤어요. 형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요셉만 알아본 것이죠. 중간에 통역이 말을 하니까. 그런 상태로 형과 만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애증의 쌍곡선이 있지만 결국 형들을 용서하죠. 그래서 형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가정이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후반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그 전반전과 후반전의 반환점인데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읽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지 저희가 잘 주의 깊게 안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 반환점의 날에 반환점 성경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흑자 인생, 흑자 신앙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흑자 인생, 흑자 신앙 삽시다. 말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놀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남은 게 이렇게 없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니. 지금 그 풍년이 그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온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굶주렸다. 굶주리는데 뭐 이게 이집트의 뭐 어떤 사람들이 굶주렸다 이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예? 이집트의 온 사람들이 굶주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이게 무슨 집에 먹을 게 좀 어디 다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좀 어려운 척하면서 이렇게 뭐를 좀 주시라 하는 게 아닌 것 같으죠, 그죠? 지금 이 정서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에 어떤 풍년이 왔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슈퍼, 울트라, 메가톤 이런 거대한 풍년이 왔었는데 몇 년 동안 왔었다고요? 근데 지금 풍년 딱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과장이었나? 과장. 그냥 그런 거였는데 그냥 과장을 이렇게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과장을 했나? 아니라면 그게 과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 혹시 나라에서 전제 군주제니까 막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갔나? 여러분 요 모세 시대보다 모세가 이 글을 썼던 그 모세보다 300년 뒤로 돌아가면 함무라비 시대입니다.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물론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300년이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 300년 차이 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면 꼬만 그런 이렇게 비석이 있거든요.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거기 깨알같이 뭐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에서 세를 얼마 거두냐면 5분지 2를 거두었어요. 5분지 2. 그 함무라비 대왕은 법전으로 유명한데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로 표방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옛날에 법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5분지 2도 굉장히 호의롭게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파라오에게 제안을 했잖아요. 얼마나 세금 거두었습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5분지 1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그 5분지 1을 거둔 이 요셉은 그걸 다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저장해서 그 나머지 흉년도 다 지나고 주변의 지중해연안에 다른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팔고 주고 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지 4를 가져간 에집트 사람들이 결코 작은 양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이 풍년 동안 있었는가? 엄청난 곡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7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았다.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불가능했단 말이죠. 카운트가. 얼마나 곡식이 풍성한지. 그런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첫 번째 흉년이 오자마자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없었다. 성경이 인간을 좀 무시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사건을 그의 책 맨 앞장에 적어놓은 저자 모세가 인간과 인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게 과장이거나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남은 것이 없다니.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없다니? 이건 인간 무시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조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이집트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새털처럼 많은 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 새털처럼 많은 아침들, 그 많은 저녁 노을들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그 많은 기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나는 가족들 사랑으로 돌볼 기회가 없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효도할 기회가 없었다. 나는 주님 은혜 많이 받아서 주님 교회와 복음 위에 헌신해야 했는데 헌신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젊음, 기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남은 거 있으세요? 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죠. 흑자 인생이지요. 네, 우리 흑자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 비해서 정말 드린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시간의 강물에 하늘이 주신 보화를 지금도 막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귀한 하늘의 보화를 시간의 강물에 우리가 막 던지고 있어요. 네,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1월 달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초음파를 봤는데 제 장기 두 곳에 이게 물혹이 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의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혹인데 크다. 그래서 6개월 있다 한번 보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붙어있는 자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의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 갔습니다. 그래서 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집사람이랑 애들 놔두고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다 이 생각도 하고, 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정보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등도 조금씩 아팠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1년을 지냈어요. 그리고는 그해 연말에 다시 가서 이번엔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의사가 오라 그런 날에 갔는데 의사 만나는 그 앞에 이렇게 줄 서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때 앞에 앉아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젊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길을 나섰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많이 아파서 만약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길을 떠났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올해 흑자 보셨습니까? 적자 보셨습니까? 올해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넓혀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면 여태껏 흑자세요? 적자세요? 흑자. 예수 때문에 흑자. 맞아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흑자 인생, 흑자 신앙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한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한 사람들,
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반환점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못 들었어요. 좀 수수께끼 같은가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듣질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 노예 하나가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좀 이렇게 드름직하게 했나 보다. 그래서 총리가 됐다더라 하는 뉴스가 파라오의 궁전의 그 높은 담을 뛰어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이 굉장히 큰 뉴스 같은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듣고 아유 뭐 되셨나 보다 이러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그게 막 공론이 되고 막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게 파라오의 궁전의 그 높은 담을 뛰어넘어서 이집트 전역에 그냥 좀 방귀 낀다는 사람, 좀 힘 좀 쓴다는 사람, 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 히브리 종이 이 총리 되기 전에 전직이 뭐였어요?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막 갑자기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감옥에서 나왔죠. 왕의 감옥에서. 근데 그 제목이 뭐였어요?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요. 예, 요즘 그래서 그거 파렴치범이라고 부르죠. 그냥 공문서에 나오는 말로 하면 죄송한데 강간비수범. 좀 이 그림이 좀 딱 그려지세요, 여러분? 이게 말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됐겠네 하는 생각이 좀 드세요? 이거 총리가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옥에서 나왔대. 그래, 옥에서 나와서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근데 그 죄목이 뭐였나 말이죠? 근데 파렴치범. 그것도 누구 집? 이집트의 남자 중에 남자, man of man. 그 남자의 여자에게 들이댔다가 감옥에 간 남자.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제정신이 아닌 히브리 노예 녀석.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근데 그 사람이 파라오가 보고 꿈 해석했다고 앉힌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 그 창세기 좀 읽다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게 높이 봤어요, 낮춰봤어요? 왜요? 목축하니까. 목축하는 사람 무슨 냄새 나요? 네, 짐승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낮춰봤다고, 부정하다고. 부정하게 평소에도 좀 낮춰보는 그런 민족의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그것도 파렴치범으로 있다가 이게 해석을 하나 뭐 이렇게 했나 봐. 운이 좋았는가 보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게 파라오의 높은 담장을 못 뛰어넘었겠어요, 그 소식이? 애굽 온 곳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집트의 궁정에는 온갖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잠언을 읽고 지혜로운 말씀들을 읽지만 그 양식, 문학 양식은 다 이집트에서 온 것이라고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문화적으로 제일 앞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이런 면에서 다 앞서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관료들은 전통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처럼 과거를 보고 급제한 똑똑한 관료 계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파라오께서 지혜로우시더니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셨는가? 망극하옵나이다. 뭐 우리 사극 보면 막 마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앞에서는 모세스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누구도 그 사람한테 그런 언지를 안 줬을 텐데 자기 스스로 다음번 총리는 나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어. 이런 하면서 막 속으로 이를 갈고 막 거기 사람 사는 데였으니까 별일이 다 있었겠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에이, 여보게, 너무 낙심하지 말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해결될 걸세.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요셉의 취임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영구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시직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계속 있을 수 있는 총리 자리에 계속 자리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7년 풍년이 오는데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엄청난 메가톤급 풍년이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제가 좀 앞에 쭉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한 해라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갈기갈기 찢어서 어떻게 해버렸을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해가 됐고 이렇게 파종을 했어요.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모내기가 잘 돼서 어이구 어떻게 올해 농사가 잘 되려나? 지금 우리 딱 한 구절이거든요. 풍년이 끝났다. 한 구절. 근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게 7년인데요. 계절마다, 시절마다, 농사의 어떤 단계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려나.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해 보세요. 1년 됐는데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풍년이 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히브리 놈 재수 없지는 않구만. 아마 세상 말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두 번째 해 또 슈퍼 울트라 메가톤 풍년이 왔어요. 성경에 왔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 운이 없지는 않군.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겠죠. 아마 7해 풍년, 6째 해 풍년 왔을 때는요 앞에서 설설 기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쳐다보면 폐부까지 다 뚫어오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권세와 위험이 엄청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 풍년에 약속된 곡식은 그 안에 흉년의 예언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바로의 꿈이 뭐였습니까? 토실토실한 소들이 7마리 나일의 강가에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나왔는데 그걸 다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것까지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 뭐예요?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아니하더라. 흉년이 엄청날 거라는 말이죠. 모든 풍년의 기억을 다 잊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예언이 담긴, 명령이 담긴 그런 풍년의 곡식을 먹었는데 아무도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학적이고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모세의 날에 홍해를 건너고 찬양한 후에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 모세를 원망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걸었다는 것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물이 며칠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호수아의 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어요. 침묵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과 함께 양각나팔을 불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각나팔을 부니까 지진이 나서 그 높은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시날산의 모피 코트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걸 훔쳐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졌어, 함성 속에. 그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그걸 본 사람, 그것에 참여한 사람이 신화산의 배투에 마음을 뺏겼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마치 혓바닥처럼 그 제단의 모든 재물과 물을 핥았다. 혓바닥처럼. 근데 여러분, 그거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이 더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도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세벨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일까지 엘리야 너의 몸에 네 머리가 붙어있으면 내가 아버지가 둘이야. 그 말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낙심해요. 낙심해서 더 이상은 사역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잘 듣지 못한다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우리가 말한 것을 누가 들었냐? 예수의 그 위대한 가르침과 모든 기적과 사랑의 일들을 다 본 세대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원망할 것인데 그게 나라고 그게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듣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 모두가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잘 준비하나요? 이 지금의 일에 막 오늘의 일에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막 이렇게 관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 영혼의 일에 성경은 영혼의 일에 관한 얘기를 막 하고 이게 더 오래고 이게 더 무겁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랑은 비교할 때 이거 비교가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여기의 일을 위해 신앙을 주셨는데 신앙마저도 여기의 일을 위해 이용하죠. 우리의 관심이 막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잘 귀담아 잘 안 들어요. 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못 들으면 파라오 앞에 막 와서 7년 풍년 끝났는데 다 와서 막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예, 잘 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주신 말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남은 게 적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들은 게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반환점에서 6개월 반성하시고 남은 7월부터 또 절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흑자신앙 잘 듣고 흑자신앙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소원의 마음이 생기는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만큼 하고 내려갔으면 딱 좋겠죠? 하나 딱 더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없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들었지?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들었지?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요셉은 요셉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 조금 어려워요. 요셉을 존경하죠. 우리가 요셉을 존경해. 요셉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됐냐고 이제 그 얘기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꿈꿨잖아요. 자기 꿈이에요? 자기가 꿈꿨나요? 누구 꿈이죠? 남의 꿈이에요. 남의 꿈. 자기는 그냥 해석만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랬죠. 여러분이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최고 히트 정치인이에요. 권세와 특권과 백성들의 사랑과 절대지존 파라오의 완벽한 업무 이양, 위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고 유명 인사들이 줄을 서고 여러분, 예? 갖다 바치고 막 좀 어떻게 좀 한번 줄 세워 보려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들한테 조용하게 내가 파라오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파라오가 들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파라오의 아비가 되었다. 그게 그의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 방심하고 예? 타락하고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7년의 이 어마어마한 풍년 속에서 그렇게 안 됐어요. 그것도 너무 대단하고 파라오의 궁중에 저기 우리 이번에 이렇게 재정이 많은데 재정 이거 우리 좀 저기 팔레스타인에 군사작전 한번 합시다. 쟤들이 요즘에 조금 좀 콧대가 좀 높아졌다고 조금 요즘에 군기 좀 잡을 때가 됐다고. 거기가 놀이터거든요. 이집트의 놀이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갑시다. 뭐 이런 말하는 똑똑한 그 관료들이나 정치인들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와중에 안팎의 그 모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요셉이 꿋꿋하게 풍년 속에서도 흉년을 잊지 않고 준비했느냐 말이죠. 벌써 여러분 답 다 생기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깔아놓으니까 네, 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풍년, 흉년 종합 선물 세트를 2번 받았어요. 하늘에서 2번 받았어요. 2번. 저희 어렸을 때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죠. 그죠? 껌도 있고, 예, 크래커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잡스러운 거 다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 갖고 오시면 그냥 그날은 완전히 땡 잡는 날이죠. 그죠? 예, 형하고 뭐 동생하고 앉아서 그거 열어보고 막 먹고 아껴 숨겨두고 막 다음날 학교 가져가서 막 자랑하고, 예. 그 종합 선물 세트를 2번이나 받았어요. 풍년과 흉년의 종합 선물 세트. 생각해 보세요. 언제죠? 첫 번째가? 언제가 요셉의 풍년의 날이었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후계자의 지위에서 예, 어쩔 줄을 모를 때 쏟아지는 사랑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막 말하고 다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느 날 형님들이 갑자기 붙잡더니 옷을 찢고 마른 우물에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형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막 부딪혀서 막 아프고 막 뻘고 벗겨져서 막 형들 장난하는 거지? 막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막 이러고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형들이 끄집어내 주니까 이제 장난 그만하나 보다 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내더니 자기를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모두 다 고개를 돌리네. 형 왜 이러는 거냐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풍년에서 흉년으로 굴러떨어지는데 너무 빨라요. 네, 눈 깜짝할 새에 풍년에서 흉년으로 가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흉년에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풍년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거기서 배웠어요. 2번째 풍년의 때가 언제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2번째 풍년의 때. 여러분들은 풍년의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 막 돌아가세요, 이렇게. 그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런 생각 드시는 때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인생에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때가 있거든요. 풍년의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풍년의 때가 있으시죠? 돌아가면 그때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때가 있죠. 지금 풍년을 2번째 맞았죠. 어디서?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그 출세한 겁니다. 그거. 엄청 출세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는 미국, 런던, 뉴욕 이런 데예요. 저기 그 가나안은요 저 밑에 저기 조금 뭐 아시아 뭐 이런데 차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최고 정치인의 집사가 됐잖아요. 이거 나름 출세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 집주인 여인의 무고로 왕의 감옥,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랑 다름없는 곳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 그러는데 첫 번째는 미숙함 때문에 갔고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갔어요? 경건함 때문에 갔잖아요. 경건함 때문에 흉년에 떨어졌다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풍년과 흉년을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풍년 속에서 흉년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그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형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형들을 그냥 북받쳐가지고 그냥 못되게 만들었어요. 그 누가?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밉고 원망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잘못했다고 가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옛 고향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경건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경건함 때문에 지금 옥에 왔는데 하나님 나 안 보시냐고,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하실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 얼마나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위대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풍년 속에서도 흉년을 잊지 않는 그런 위대한 성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안에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게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나 뭐 이런 일도 있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안 놀라우세요? 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 낙심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흑자 인생, 흑자 신앙 사시고 잘 착한 마음으로 잘 들으셔서 열매 많이 맺으시고 삶의 기로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반환점, 오늘 반환점 잘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 7월 첫 주부터 또 다시 멋지게 신앙의 경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